할렐루야. 8월 넷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과 함께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께 이 시간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삶의 얘기를 가지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말씀의 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승리하며 우리 주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늘 이끄시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님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은 우리 안에서 그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늘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그 어느 것도 방해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만큼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어느덧 올해의 중반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또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더운 날씨이지만 그러나 곧 선선한 날씨가 되어서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계속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시작이 중요한 만큼 지금 우리는 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이 중간을 넘긴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잘 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보면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창세기가 아직 초반도 다 지나지 않은 7장에 온 인류가 한번 멸망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중요한데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창세기를 쓰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끝날 뻔한 인류의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사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아는 인류 중 유일하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세상은요, 죄가 넘쳐나는 세상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노아에게 중요한 새 시작의 임무를 맡겼던 거죠. 근데 노아가 왜 노아만 이 새 시작의 임무를 맡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택받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면요, 노아도 똑같이 에녹과 같이 아마 들림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맡깁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나 어려워요. 모두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시간에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아마 그 걸음 중에는요, 정말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감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모두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전부 다 반대,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서로가 보일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두운 밤길에 혼자 걸어가 보시면요,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저쪽 산속에서는 뻐꾸기가 울고, 그리고 정말 새벽 늦으면 고양이가 우는데 그렇게 아기 울음처럼 울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그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걸을 수 있나요? 아마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오면 갑자기 바다닥 한번 깜짝 놀라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간다는 거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리 그 길이라도 어린 아이가 혼자 걸어갈 수 없지만 아빠가 있으면 어때요? 걸어갈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갈 수 있지만 혼자는요, 갈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의인답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일상을 즐기고 있는 그동안에 노아는요, 그 일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합니다. 방주,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드신지 아시나요? 몇 년에 걸쳐서 마쳤을까요?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시간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의 나이가 처음 나오는 게 5장 32절 말씀입니다.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냐면 창세기 7장 6절에 나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00세. 그리고 홍수가 시작했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0세. 딱 몇 년이죠? 100년. 그러니까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은요, 100년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500세에 부르시긴 했지만 5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후에 그 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릴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나무 방주, 그 운동장 몇 개가 될 만한 그 큰 방주를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다 어떻게 했어요? 손수, 나무를 다 잘라야 돼요. 그 당시에 철 그런 무기,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여전히 어쩌면 석기 시대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네. 잘 청동기 시대나 됐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큰 나무들을 벌목을 해서 또 그 나무를 자르고 그것에 배를 만드는데 혼자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도구가 없어서 또 나무와 나무를 연결할 만한 방법이 없었어요. 열심히 끈으로 묶거나 아니면 그 홈을 만들어서 그 홈에 맞춰서 조각조각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기에는 그 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이 배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그때서 노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못돼도 셈함 야벳이 성인이 되는 한 20살이 넘어가는 그때라고 한다고 하면 한 약 한 80년에서 70년 정도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70년, 80년 짧은 기간인가요? 지금 같은 나이라면 저는 평생을 아직도 방주를 다 못 만들 나이죠. 이제 절반이나 만들었을까? 근데 한 살부터 만들 수도 없겠죠? 어느덧 성인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아마 이제 뭐 바닥이나 아마 나무 재료나 좀 준비하고 있고 막 역청이나 모으고 있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나이죠. 70년, 80년 결코 짧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시간 때문에 노아는요 세상의 그 시선을 향할 만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세상 속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에도요 세상에 나아가서 수시로 뭐를 전했어요? 의를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잘됐다. 꼬숩다. 그래 너희도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에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의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는 만드는 동안에도 정의와 복음을 선포했음을요 성경은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노아와 그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며칠을 보냈냐면 대략 370일 정도 보냈어요. 370,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2, 3일 정도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대략 한 370일 정도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 370일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가 뭘 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은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배터리 막 그런 전기 시설 잘 되어 있어서 그 방주 안에 불을 환히 밝히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방주는 뭐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의 안과 밖에는 뭐가 칠해져 있죠? 역청이에요. 역청이 뭐죠? 시멘트 만들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할 때 그 아스팔트 그 검은 찌꺼기 있죠. 그게 역청이에요. 그건 뭐냐면 기름 찌꺼기거든요. 그거 불에 잘 탈까요? 안 탈까요? 타겠죠. 뭐 나무로 만들었는데 기름에 잘 타는 것으로 안팎으로 발라놨어요.
그 방주 안에서 어둠컴컴하더라도 불을 지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왜? 잘못하면 까딱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배가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그 불빛이 다른 데로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방주는요, 그냥 한순간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인류의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아마 그 안에서 깜깜하게 그나마 창이 하나 있었죠. 위에 뚫려있는 창 하나. 낮에만 그 창을 열어놓고 빛이 들어오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밤에는 뭐예요? 계속 배 위에 둥둥 떠다닐 수가 두려웠을 거예요. 밤에는 기분하고 낮에는 그래서 밝은 빛 안에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나요? 라멕이에요. 라멕. 아담이 몇 세에 죽은지 아시나요? 아담은요,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라멕이 아담의 몇 세에 태어났냐면요, 874세 때 태어났어요. 이게 노아의 아버지는 아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네. 그 조상들이요, 아직 라멕 때는요, 에녹 빼고는 다 있었어요.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라멕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한 그 아담을 라멕은 봤다니까요. 그리고 아담으로 있어서는요, 어쩌면 라멕은요, 마지막 손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신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손자라고 하면 애지중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얼마나 품에 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라멕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그 라멕이 노아에게 그 하나님을 안 알려줬을까요? 얼마나 잘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에녹과 같이 정말 들림 받을 뻔했던 사람이죠. 그 노아가 370일 동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가르쳤어요. 지금 뻔히 지금 그들은 심판의 가운데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노아의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잘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잘 들렸겠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런 노아는요, 모든 방주에서 내리기 직전까지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그리고 비둘기가 보내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분명히 알았잖아요. 이 땅에 우리 다 말랐구나. 그리고 이제 새싹도 자라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방주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갈 수 있죠. 왜냐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고도 일주 가까이 더 보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나가요. 바로 이건 정말 노아의 행동은요, 정말 중요해요. 바로 말씀으로 또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마무리는 자신의 판단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뭐로 끝나야 돼요? 말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지을 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노아의 이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처럼 노아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창세기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와. 얼마 만에 밟은 육지입니까? 370일 만에 밟는 육지.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땅을 밟자마자 너무 기뻐서 막 땅을 뛰어다니만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다시 확인해보고 또 내가 살 집은 어딜까, 난 어디서 살아야 할까, 그런 거 확인해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지만 자신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가장 먼저 한 선택이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들의 발걸음은 가장 먼저 예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고 스스로 다짐할 정도로 이 예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히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그런 악함을 세상에 전받지 않는 그처럼 사람은 끝없이 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실행에 옮겨 죄를 짓는 이들도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언젠가는 막 이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앞으로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한번 합니다. 뭘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언약을 들으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담과 하와는 실수했지만 아마 자신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 아마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보면요. 노아의 모습은요. 정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아마 완전한 그런 사람이 노아였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아쉽게 노아의 이 결심은요. 믿음의 가정으로 아들들과 태어난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던 이 의인 노아는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흔들렸다고는 생각이 잘 나오지는 못해요. 그냥 유추해보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죽이고 또 오랜 시간 그 방주 안에서 있다가 보면 혹시 그런 공황, 장애 같은 게 생기지는 않았을까? 너무 두려워. 자신이 또 모든 짐을 지어야 하는 그 무게에 너무 눌려있진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노아는 홍수에도요, 많은 시간을 살았어요. 얼마를 더 살았냐면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을 했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거는요, 셈, 함, 야벳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당연히 그 허락된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 노아도요, 열심히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럴 기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들을 쭉 보잖아요.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또 몇 년 동안 그 뒤에 뭐냐면 자녀를 낳으며 지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지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많은 사람. 노아가 그 방주에 탈 때도 노아의 아내는 있었죠. 또 방주에 내릴 때도요, 노아의 아내는 있었어요. 뭐냐면 창세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도 자신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노아의 아내는요, 등장하죠. 500세의 아들을 낳았던 노아가 6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아직도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능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요, 아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을 때 노아가 혼자 있었어요. 장막 안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부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노아와 아내는요, 각방에서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자신의 믿음을 잘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더 많은 기록은 없거든요. 여전히 노아에게는 35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을 시간이요, 350년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노아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아요. 셈, 함, 야벳 외에 그 어떤 자녀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됐죠? 포도나무를 심어. 하필이면 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하는.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노아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고 나서는 해서는 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자식들 중에 함의 후손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일까지 일어나요. 차라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노인이었던 노아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까지 짓고 구원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마무리는요 너무나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그저 350년을 더 살다가 그냥 마무리된 인생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350년을 더 살았다 죽었다. 이게 노아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의인이었던 노아. 시작은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고 좋았는데 그 마무리는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성경에는요 또 한 사람의 의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대에는요 노아처럼 이 욥도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그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와 욥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의 결과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노아의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상대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디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상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믿는 집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처럼 너무나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미약하게 끝나버린 노아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의심하고 분노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몰라서, 왜냐면 나는 정직한데 나는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너무나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욥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욥은요. 그래도 끝까지 뭐를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 마지막 기록은요. 창대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노아도 될 수 있고 욥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 같거나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노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죠? 욥과 같아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인생이 한다는 것. 혹시 여러분의 시작이 미약했을지라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 걸음이 황소 걸음처럼 조금 더딘 것처럼 도무지 이렇게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나 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일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고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창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게 되고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은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던 그 확신의 그 말씀,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냥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믿었으면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이 믿고 난 후에 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이 있다 할지언정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나중에 창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 할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작만큼 마무리가 더 중요해요. 시작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428자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나를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허락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심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바로 세워져가며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선포하며 온전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진리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기쁨하심이 시작만큼 그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안이가 이 자리에 있질 않습니다. 어제 또 친구네 집에서 또 외박을 한 관계로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인하여 참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요.